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도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주말마다 그 전국 각지에서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죠.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촛불 하나가 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놔보세요.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고 그리고 잘 박지도 않고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안에 이렇게 켜지면 그 방이 비춰지고,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하여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촛불이 켜지잖아요. 그럼 어두운 것은 더 어두워집니다.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림자가 더 짙어져요. 그래서 촛불 하나의 그 위대함,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또 반대로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바람 앞에서 촛불이라는 뜻인데, 제 삶이 그런 것 같아서 작은 촛불 하나 힘없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은 존재, 그게 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묵상한 말씀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작은 자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셨는지, 그 작은 촛불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작은 자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천국에는 도대체 무슨 원리가 적용되어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어떤 질서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를 한 명 세우죠.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였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추적해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 쭉 살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일들이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는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복자로 세상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왕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선포된 그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 일이 절대로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왜요? 베드로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이겨서 왕이 되셔야 할 분인데 죽는다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주님 앞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혼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에는요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해서 변화산상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17장에서 그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성전세 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성전의 지은 목적이 나고 예수님이시고 그 성전의 주인인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예배 받으실 대상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세금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원리로 일을 하시는 분이길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오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자꾸 죽는다고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돌아선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뜻도 있고요. 돌아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해야 한단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그 위에 군림하고 힘을 써서 그래서 다스리고 지배하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단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순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웃기시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절대 순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저도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저 방 안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사악하죠. 저는 청소년 집회나 이럴 때 가면 우리 집에 사탄이 2마리 사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탄이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는 그 지위를 얘기하는 거고 사회적인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특히나 더했습니다. 20살 이상이 돼야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20살 밑에 사람들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50명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은 안 센 겁니다. 여자도 안 센 거고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5,000명은 성인 남자 5,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4만 명이라고도 하고 막 2만 명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여자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작은 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우리는 아니어도 제 마음속에 걸립니다. 저는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정, 헌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자 만들어 주셨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함정이죠. 그래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직전 대통령이 했던 이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장로가 대통령 됐다. 그게 증거입니다. 영향력을 갖고 싶어요. 힘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자인 채로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모양으로 내버려 두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나 보다. 그렇게 절망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에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이렇게 입으로 따라 읽으셔도 되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칭찬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방법 고난과 희생,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과 함께 이 이야기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너의 삶이 이런 작은 자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환상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평가로는 지극히 낮고 힘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작은 성의 마구간의 구유에 두여 나신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크고 높은 지위를 선전할 것을 요구하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한테 왕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예수님 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형편이 예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와 같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 때문에 나의 그 작은 모습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제일 좋아하신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불만 없죠. 예수님 훌륭하시죠.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이거 우리가 다 믿고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삶을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시니까 싫죠. 거부하고 싶고 때로는 화도 납니다. 왜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과 생애에 관해서 이사야 53장이 그 고난의 모습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은 권세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뭔가 가치 있는 모습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뭔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기름받은 종이셨으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흠잡을 게 있고 거기에 뭐가 모자라는 게 있으면 없죠. 그의 십자가와 그 길 그리고 그 성육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최선의 결정이고 뜻이고 내용이고 그리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다르게 하셨습니다. 왜 다를까요? 세상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와 내용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죄의 원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기라는 거죠. 이겨야 삽니다. 그래서 이기라는 책 겁나 많습니다. 이기는 습관, 이기는 능력, 대화에서 이기는 법, 왜 이렇게들 이기는지. 언젠가 저희 이제 그 웨이브 미니스트리라고 선후배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는데 토요일 밤이면 주일 준비들 다들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보통 10시, 11시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밤에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끝났다, 이거 자야지 하면서 마지막 인사 나누는 시간이 그때거든요. 그러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 주일 승리하십시오 라고 딱 보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좀 통찰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는 거죠. 왜 우리는 맨날 승리해야 합니까? 우리 내일은 좀 집시다. 이렇게 우리 철저히 지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이기려고만 하는지. 물론 승리하는 말이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의미인지는 목사들끼리는 다 아는 겁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을 이기려고 하고요. 교인들은 목사를 이기려고 하고, 저는 저것들을 이기려고 하고요. 저것들은 저를 이기려고 하죠. 그러나 지자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지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이기라고 해요. 해쳐서 이기는 승리입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 상대를 살리고 내 것을 주어서 상대방을 부욕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고 하나를 썩는 미랄이라는 방법 외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볼품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에 생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내용들을 나누고 싶죠. 그래서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복된 시대로 복음이 가득한 시대로 만들고 싶어요. 이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조건과 환경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요구합니다. 제가요, 죄송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시화 운동? 이게 뭐냐면 언젠가 그 장로님이셨던 대통령께서 시장이시던 시절에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이거 엄청 먹었거든요. 그거예요.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온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막 기도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시화가 되나요? 더 타락했습니다. 성시화 운동 말고요. 성시화 운동을 하려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해요. 교회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변화되고 그 나라가 그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 그 일이 막 교회가 막 사람이 미어 터지고 이걸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평양의 모든 기생집이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우리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신학생이 있는데 제가 뒤통수 여러 번 때렸는데 아직도 그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품고 사는데 이 아이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 목사님 딸을 꼬시는 게 꿈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 딸을 꼬셔서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자기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신학교에 와서 학교를 다녀보니 이게 큰일 났어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아빠가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 사이라도 돼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큰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딸 꼬시는데 사월을 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것이 얼마나 진지한 목표였는지요. 과 탑을 놓친 적이 없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잘해야 큰 교회 목사님한테 눈에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 후배가 하나 입학을 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서울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딸이래요. 걔를 꼬시려고 기도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넘어와요. 그런데 그 기도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 여자 후배가 아직도 솔로래요. 큰일 났어요. 나쁜 놈. 그런데 그 녀석의 기도도 여전히 응답되지 못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응답될까요? 혹 응답되면 응답이 되어서 그 아이가 큰교회 목사님 사이가 되어서 혹 뭐 그 큰교회 목사님 장인 어른이 팍 밀어줘가지고 큰교회 목사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큰일 할 수 있을까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거긴 하지만 그런 미친놈들이 많아요. 죄송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기도가 나올까?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위대하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그런 책들이 유행했어요. 성경 읽고 이런 위대한 인물처럼 되어보자는 책들.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누구였지? 링컨. 성경의 사람 워너메이커.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잖아요. 책만 봐 제목 책 안 읽어봐도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11조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최고의 정치가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최고의 사업가로 만들어주신다. 결국 그거거든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서면 불만이 가득해요. 난 가진 게 없는데 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냥 난 교회는 조용히 다닐란다. 이왕 잘 되게 하셔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지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기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속았구나. 기대를 잘못했구나.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힘을 하나도 안 갖고 계셨으니까요. 너무 무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우리에게 가진 게 없나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지셨던 어떤 특권이나 어떤 조건 중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덜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고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기도도 들으시죠. 예수님을 성령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우리한테는 안 그러시나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들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거 빼놓고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보다 덜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맡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용할 줄 몰라요. 손에 씨앗이 들려 있는데 그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우리는 손에 씨앗은 됐으니까 수류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류탄. 씨앗 한 움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류탄이 좋다는 거예요. 던져야 돼요. 까불지 마. 이거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죽어야 되는 거 말고, 내가 희생하는 거 말고, 내가 양보하는 거 말고, 내가 군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미 허락해 주신 특권들, 비법들 사용하지 않고 쓸모없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만 달라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와 형편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있고 없도록 판단하고 그거 가지려고 힘쓰려고 하니까 세상이요, 기독교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요, 기독교가 힘이 없대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기독교가 세상의 바로미터가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독교가 주장하면 아 그렇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니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지금 어느 누구보다 큰 특권과 큰 사명 속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세상에 몰라줘요. 당연히 모르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값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세상이 말하는 가치인 거죠.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이 나라는요 우리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의인 10명 있어서 이 나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느 하나 안 힘든 게 없대요. 기초가 무너지고 있고요.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살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큰 역할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비추는 작은 촛불 하나, 자기 몸을 녹여서 주의를 밝히는 그 촛불 하나로 사는 거, 그게 이 나라의 소망이고 희망이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의 존재에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대신 힘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힘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던 그때에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때리면 그냥 맞으세요. 그리고 훌훌 털어놔서 털고 일어나서 촛불 다시 들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웃어줍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있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은 사실상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어 뛰어내려라. 이거 다 가져라. 뭘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결정을 벗어나서 너의 마음대로 아들된 권세를 행사해보라, 휘둘러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의 시험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열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 되기를 거부할까요? 쟤네들이 왜 빨리 크고 싶어 할까요? 애들이 왜 부모님 말을 안 들으려고 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죠. 결국 우리가 달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지혜에 그걸로 우리를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거 거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의 방점을 놓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인도해 주시면 돼요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 아니라. 어린아이의 길을 거부하는 거 아니라.
그 능력과 실력이 되지 않는 결정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 있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작은 자 모습이 그렇게 값없어 보이고 그렇게 무력해 보인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그 유혹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를 거부하는 거죠. 작은 촛불 하나 되는 게 싫은 거죠. 저의 이야기로 하면 작은 개척교회 목사보다 10,000, 20,000 교회 목사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존재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주를 위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속을 파보면 명분은 그럴듯하게 주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거 가지고 생색 한번 내보겠다. 이게 많아요.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이걸 넘어서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큰 특권과 능력 속에 기가 막힌 임무 속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방법이었고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명분이 다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 다 신앙,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명분을 내걸어서 그거 빙자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 뿌리 깊은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희생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할 일과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성경이 하는 거죠. 작은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어린 아이를 실족해 아니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위대할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열심히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죠. 게을러도 좋고 대강사라도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비전을 품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녀석하고 저는 이제 신학교 갈 거였으니까 제 친구 녀석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얘는 신학교 가잖아. 너는 임마 네가 S대 가는 거랑 저희 지방에 있는 듣보잡대 가는 거랑 뭐가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녀석이 또 가만히 S대 가는 거 이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 없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면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든지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는 값진 것이고 최상의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이 탄생하는 자리고 존재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하늘소리 교회를 시작할 때요. 저희 아내도 알고 장민경 목사님도 아실 텐데 하늘소리 교회를 시작할 때 누구 하나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교회 개척 하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뭘 해. 네, 저 평생 그거에 갇혀 있어요. 네가 도대체 뭘 한다고. 그래요, 난 못해요. 개척교회에 누가 와. 이 사람들 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죠. 제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병일고 앞에서 전도한다고 했을 때 다들 그러셨어요. 야,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동네 돌아다녀 보세요. 네. 저기 큰 교회들 몇 개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제가 목사님은 다 알아요. 제가
제가 지나가잖아요. 목사님 머리 깎으셨네요? 네. 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사람 몰라요. 모르는데 그 두 가지 몰랐죠. 그 사람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머리를 깎았다는 걸 알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나 제가 카페에 커피 사러 지나가는데 어떤 그 사이비 전도하시는 분이 오셔서 전도를 하시길래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옆에 과일 가게 사장님이 왜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냐고. 그분은 우리 게 아니다니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뭘 그렇게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예요. 알죠. 근데 뭐 다른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좋고요. 제가 서 있는 버스 정류장 앞이 저희 경일고등학교 앞에 좋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사람들 많이 와요? 아니요. 많이 와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안 오셔도 돼요. 제가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된다. 가까운 데 가시라. 교회 가고 싶으시면 가까운 데 가시라. 그런데 전 갈 곳 없으면 오시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났어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어요. 쟤네들 만났어요. 제가 오늘 약속했거든요. 예배 끝날 때까지 목사님이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3번 이상 안 하면 3번까지는 봐줄게. 3번 이상 하면 3번 이상 안 하면 3번까지만 하고 3번만 하면 목사님 치킨 사줄게 그러는데 떠들어요. 쟤네가 그리고 끝나면 분명히 이렇게 목사님 저희 조용히 했죠? 치킨 사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 애들이 저에게 얼마나 기적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얼마나 기적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요 경일고등학교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맨날 전도하시는데 경일고 학생은 몇 명이나 다녀요? 한 명도 안 다니는데요. 근데 다녀요. 여기 오고 있어. 준현이요?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요 저 작은 교회 목사라고 안 하시고요 하늘색의 교회 목사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작은 목사라고 안 하시고요 여러분의 목사라고 이 동네 목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작은 자 하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작은 촛불 하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횃불을 달라고 하죠. 던지게. 그런데 아니라고 촛불 하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 한 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뜨겁게 달궈서 달라고 하죠. 던지게.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때로 한심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싫고요. 그거 싫고요. 나 수류탄 하나 주세요. M16 기관총 하나 주세요. 저것들 제가 예수 모르는 저것들 내가 다 쏴죽이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작은 자 한 사람, 바보 한 사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웃들 앞에서 작은 불빛 하나 비춰주는 그런 작은 사람, 그런 작은 사람으로 살아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작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예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그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을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도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찬양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이 더 좋겠다 싶었어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작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이, 그래서 작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작은 자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며